다윗에게는 죄가 두 가지의 죄가 있죠. 그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심각한 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상식으로는 이렇게 잘했던 왕들, 인물들, 이런 사람들의 흠이나 죄악에 대해서 역사책 또는 뭐 이런 전기문 같은 데다가 잘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인격적으로도 고매하고 실수도 없고 아주 잘 하시던 분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이야기를 좀 하자면, 그러나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으로 고매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 성격의 단점 중에 하나가 많이 게을렀던 분이래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방원이 나가서 운동 좀 하라고, 그리고 편식 좀 그만하라고, 평생 당뇨를 앓으시면서도 고기를 입에서 떼지 못하셨던 분이 세종대왕이시랍니다. 그리고 또 여자분들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거느리고 있었던 후궁이나 또 그로부터 태어났던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세종대왕 그런 분이라면 이순신 장군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성격적으로 완벽주의, 결벽주의에 가까운 완벽주의가 있었다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의 친구 유성룡에게 자기 자리를 좀 봐달라고 하는 뇌물을 보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낯설고 또 왠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좀 그렇죠.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한국역사고전연구소의 임용환 박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국은 유교주의 사상에 적셔져 있기 때문에 유교 사상에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곧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답니다. 그래서 항상 능력 있는 사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유교 사상이라는 거죠. 서양은 그렇지 않잖아요. 서양은 뭐 유럽 같은 경우에 어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애인이 있고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애인과 동거를 하다가 또 그 동거녀를 바꾸는 일들이 있어도 그래도 별로 그렇게 그것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같았으면 큰일 났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보는 그런 사회 문화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와 그 문화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장관을 하건 대통령을 하건 이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덕적으로 무금하느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문을 쓰거나 뭘 하더라도 그 인물이 어떤 죄가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대다수 덮어놓고 가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숨기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드러냅니다. 다윗같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수대위에 걸쳐서 또 이스라엘을 벗어난 중근동 사람들마저도 좋아하는 왕 다윗의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성경은 가차없이 다 폭로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 것은 있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만큼 그것까지 부인하지는 않죠. 오늘 성경에는 다윗의 두 가지 커다란 죄 가운데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저질렀던 죄는 그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일,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아를 죽였던 일,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죄라면 오늘 성경 본문에는 다윗이 숫자를 세는 이야기, 그러니까 국민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을 숫자를 헤아렸다가 이제 이 벌을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숫자를 센 것이, 국민들의 숫자를 센 것이 왜 죄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윗 자신이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숫자를 셌다.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바인데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에서 정확한 국민의 숫자를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세라든지 앞으로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하는데 그런데 왜 인구조사를 한 것이 문제일까요? 왕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왕으로서 잘못이, 도리어 그런 걸 안 하는 게 더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했다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시냐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중요하게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왜 요압이 이 인구조사의 총책임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압의 직책은 무엇이냐면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국방부 장관이 왜 인구를 조사하냐 말이죠. 내무부 장관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문관 출신들의 어떤 그런 관료들이 다 있었을 텐데 그가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숫자를 셌나 한번 보십시오. 칼을 빼는 담대한 자. 그러니까 군복무할 사람들을 셌다는 것입니다. 예비군 병력, 상비군 병력 이런 병력을 셌다는 거예요. 인구를 조사한 게 아니고 군대를 재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숫자를 세는 것, 그러니까 국민의 숫자를 셌던 성경이 있죠. 아예 성경 이름이 넘버스라고 불립니다. 영어로 읽으면 우리나라 말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라는 그 자체가 백성 민자 그리고 숫자의 그 숫자가 합쳐져서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센 성경이 바로 민수기거든요. 민수기 전체 내용이 다 숫자 세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초반에 한 번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숫자 세는 이야기 한 번 더 나오죠. 이게 민수기인데요. 왜 숫자를 두 번 세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 40년 동안에 초반에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숫자만 세는 게 아니고 편제를 하는 겁니다. 10명씩 한 단위를 묶어서 분대 단위로 묶고 분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50명 소대 단위로 묶어가지고 그것을 50부장에게 주고 그리고 그 소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100명 단위로 묶어서 이것을 100부장 중대 단위가 되고요. 1000명 단위로 연대 단위의 그 군대를 세워서 1000부장을 세우는 거죠. 군대 편제를 하는 것이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그냥 몇 명이냐 이 숫자만 세는 것이 아니라 칼을 뺄 줄 아는 담대한 사람들, 군인들을 세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나왔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1지파에서 80만 명 그리고 한 지파 유다 지파에서만 50만 명 도합 130만 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130만 명이나 되는 군인 복무할 수 있는 남자들이 있었다는 걸 숫자를 센 거죠. 자, 이제 또 다른 의문이 듭니다. 아니, 다 좋은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라 군대 편제를 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이게 왜 또 죄가 되느냐 하는 그 문제인 거죠. 다윗이 이제 지금 군대 편제를 하는 거 보면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인생 말년 아닙니까? 다윗이 이미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부터 중근동 그 근처에 다윗과 그 이스라엘과 국경을 면하고 있던 다른 나라들은 다 쳐들어가서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다 조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에 압살롬과 또 다윗의 그런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그 내전도 다 평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게 누구랑 싸우겠다는 이야기일까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딱 이때 다윗이 재임하던 시기에 바벨론 땅, 그러니까 지금 이란 이라크 땅에 무주공산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나중에는 아수르도 나오고 바벨론도 나오고 페르시아도 나와서 거기에서부터 나온 나라들이 다 제국이 되는데, 그런데 그때 다윗 시대에는 다 4분의 5를 찢어져 가지고
춘추 전국 시대에 다 연약한 나라들밖에 없었대요. 이집트는 또 어떠냐면 이집트의 역사상 이렇게 왕조가 한 번씩 바뀌는데요. 그 바뀌는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못 쓰던 때가 바로 그때였던 거죠. 나중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중근동 전체를 다 점령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될 때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다 망하게 되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거느리고 내려왔던 군대가 6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다윗에게는 130만 명 군대가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130만 명의 군대가 어떤 군대냐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숫자 많아도요, 싸움할 줄 모르면 못 싸우잖아요. 역사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파죽지세로 이렇게 져서 의주까지 임금이 도망가고 나라의 거의 대다수를 다 일본에게 다 삽시간에 다 내어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역사학자들이 지금까지 분석하기로는 조총이라고 하는 신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어떤 한 역사학자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반론 논문을 냈습니다. 논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조총이라고 하는 무기가 신무기이기는 했지만 이게 50보 밖에 있는 적군은 이제 더 이상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총이 요즘처럼 이렇게 화약도 좋고 무기가 잘 개발되어 가지고 멀리까지 날아가는 총이 아니고, 그때는 아주 초창기 총이었기 때문에 멀리 날아가 봐야 50보, 그리고 50보 밖에서는 맞아도 별로 그렇게 큰 부상도 입지 않는 정도의 약한 무기였다는 거죠. 물론 뭐 화약이 터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무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각궁이라고 하는 활인데, 이건 동남아에서 나는 물소의 뿔을 가지고 만든 복합궁입니다. 전 세계 가장 좋은 활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사거리는 보통 300m 정도 됐답니다. 300m 밖에 있는 적도 쏘면 명중시킬 수 있는 그런 활이 바로 각궁이라는 활이었죠. 뿐만 아니라 통화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활을 쏘게 되면 아주 작은 화살이 날아가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쏘게 되면 한 600m까지도 쏠 수 있고, 철갑옷을 입어도 철갑옷도 뚫는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왜 조총 정도 연약한 무기를 가지고 온 일본에게 졌나? 중요한 건 무기가 아니고요. 일본은 그동안 오랫동안의 전국시대를 거쳐오면서, 그러니까 1467년 온인의 난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다 통일하게 된 1580년대까지 계속해서 120년 동안이나 내전을 겪어왔어요. 전쟁 경험이 어마어마하겠죠. 우리나라는 그 기간 내내 평화의 시대, 세종대왕 때서부터 그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까지 평화의 시대, 전쟁이라고는 잘 모르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많아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요,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 왕이 거느리고 있는 130만 명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대 내내 다윗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던 이들이 바로 이 130만 명입니다. 전쟁의 경험은 대단해요. 이뿐만 아니라 이들의 아버지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울 왕과 함께 일평생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버지 세대고요. 그의 또 할아버지 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은 사무엘과 함께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 윗세대는 또 어떻습니까? 이전에 기드온, 삼손, 온니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전쟁터를 누비던 사람들이고, 그 또 앞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최소 400년 동안 전쟁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130만 명이나 됩니다. 이건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력이죠. 자, 이제 이런 엄청난 병력을 가진 왕이라면, 내가 만약 그런 왕이라면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스페인 내전을 끝냈던 히틀러가 강력한 독일 군대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유럽을 정복하리라 하는 생각으로 갑니다. 오랫동안 그 초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내전을 다 평정한 몽골의 징기스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세계를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군대를 가지면 누구나 다 야망이 꿈틀거리게 마련이죠. 다윗이 지금 전쟁을 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던 홍해 바다에서부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까지 딱 그 가나안 땅만을 이스라엘 영토로 지정을 해 주셨는데 이걸 다 차지하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 마쳤는데 남는 힘 때문에 이 힘을 어디다 주체를 할까? 내 욕심, 내 야망, 내 꿈을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는 일입니다만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 어디입니까? 엔진, 핸들, 바퀴 다 중요한 부품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품은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 멈출 줄 모르는 자동차가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빨간불이 켜졌는데 보행자들이 지나가는데 반대 차선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이 차는 멈추지 않고 그냥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멈출 줄 모르는 자동차는 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멈춤없이 달려나가다가도 하나님께서 빨간불 딱 켜시면 바로 그 자리에 정확하게 멈출 줄 알아야 이것이 바른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욕심 따라서 우리의 꿈을 따라서 우리의 야망을 쫓아서 그 자동차를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멈추는 날이에요. 멈추는 훈련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도 멈추지 못하고 달려가는 사람들, 몸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멈출 줄 모르고 여기에서도 일에 대한 생각들, 근심과 걱정들, 죄악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멈추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여러분 큰 사고 나는 겁니다. 그 인생은 반드시 충돌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그래서 브레이크 점검을 합니다. 멈춰봅니다. 가던 길들도 하나님께서 빨간불 딱 켜시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못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130만 명 딱 세워놓고 자 이제 바벨론 점령하고 이집트 점령해서 우리도 제국을 만들자 하는 꿈을 가졌을 때 요압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요. 꾀도 많고요. 그리고 야망도 크고 그리고 굉장히 교활한 사람인데 요압도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죄다. 다윗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죄입니다. 다윗도 어느 한순간에 그 2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에게는 너무 감사하게도 천우 신조로 브레이크가 있었습니다. 가던 길을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다 하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죄인이고 오늘 우리랑 똑같은 그런 야망과 그리고 또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한 가지 브레이크 가다가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어느 날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어느 날 심한 욕을 하고 다니는데 엄마가 와서 그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강하게 살려면 이런 욕도 할 줄 알아야지. 그래 내가 욕 사전을 하나 사줄 테니까 더 많은 욕을 하거라 라고 말한다면 그 엄마 친엄마 맞을까요? 우리 아이가 늘 80점 맞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20점 맞아가지고 왔는데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생이 성적순은 아니잖아. 더 놀아라. 공부할 필요 없다. 라고 말한다면 친엄마일까요? 아이가 밥은 안 먹고 초콜릿만 퍼먹고 있는데 가나 초콜릿만 먹지 말고 허쉬 초콜릿도 먹어라. 그렇게 말한다면 이가 싹 썩어도 임플란트 하면 되니까 걱정 마 하고 말한다면 친엄마 맞을까요? 주소온 엄마 아닐까요? 계모가 아닐까요? 친엄마라면 매를 들 줄 아는 사람이 친엄마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징계할 줄 아시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어야 사랑의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때리십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지 않으신다면, 내가 분명 잘못된 길로 가는지 뻔히 아시면서도 내버려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윗이 죄를 저질렀을 때, 죄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정말 군대를 이끌고 정복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멈췄는데도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다. 그런데 매를 어떻게 드시냐면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요, 저희 어머니 앞에 제가 뭐 좀 잘못했습니다. 제 어렸을 때 자꾸 이야기하면 제가 상당히 개구장이었구나 하고 자꾸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좋은 예화라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매를 골라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뭘로 맞을래? 뭐 빗자루로 맞을래? 아니면 뭐 효자손으로 맞을래? 이제 파리채로 맞을래? 이런 거 결정하라는 얘기셨겠죠. 그랬는데 그 순간 제가 이제 기지가 떠올라서 얼른 뛰어가서 신문지를 돌돌 말아가지고, 그래서 어머니를 갖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때리려 하다가 신문지 말아가지고 오는 걸 보고는 웃겨가지고 더 이상 뭐 체벌을 못하고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웃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골라보라고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염병으로 맞을래? 아니면 반란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할까? 뭐 외국으로부터 쳐들어오게 할까? 기근이 오게 할까? 그래,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 얘기를 합니다. 여기 참 비애가 하나 있는데요. 이 대표는요, 지도자는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맞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맞습니다. 어린 왕자 아니라 그 거지와 왕자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왕자가 매 맞는 아이가 따로 있죠. 자기가 잘못하면 옆에 다른 사람이 맞는 거예요. 참 대통령이건 정치가건 또 심지어 목사건 그 사람이 잘못하면 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사람 당사자에게 가는 게 아니고 그 백성에게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모든 역사의 비애이죠. 앞에 선 사람들은 참 잘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 운명이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기도도 필요하고 또 그 사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병을 주셔서 그 질병으로 7만 명이 죽었다. 3일 동안의 질병으로 7만 명이나 죽었으니까 다윗이 아마 정신을 번쩍 차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나타난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어디서 있나 봤더니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타작마당으로 얼른 올라가서 그 타작마당의 주인이 되었던 아라우나에게 그 밭과 그리고 또 농기구들을 다 사서 농기구들을 태워 그리고 또 그 밭에서 일하고 있던 소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샀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아라우나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꽤나 커다란 농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의 농장 타작마당을 사면서 하나님 앞에 아라우나가 그냥 공짜로 드리겠다고, 왕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드리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시세로 다 값을 쳐주고 그렇게 해서 그 타작마당을 샀다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나중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에 있냐면 역대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만 하고 끝나지만 역대기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 바로 이곳이죠.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치던 모리아산이 바로 성전 시온산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바로 그 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야망, 내 꿈, 나의 비전, 내가 하고 싶었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좌절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전, 믿음의 터를 그곳에다가 굳건히 세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벚꽃, 꽃 구경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참 비애 중에 하나가 또 이거죠. 벚꽃이 한참 필 때, 너무 예쁠 때, 하필이면 그때가 중간고사 때 아닙니까? 제가 대학 다니는 내내 꽃 구경을 못 갔습니다. 뭐 공부도 잘 안 되면서도 그래도 도서관에 앉아 있어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비애가 뭡니까? 또 이 벚꽃 한참 필 때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어디 가서 꽃 구경하지도 못해요. 이제 사순절, 부활절 딱 끝나고 이제 좀 놀아보자 하고 돌아보면 벚꽃은 그냥 하룻밤 비에 다 떨어지고 다 지저분한 꽃잎들만 남죠. 꽃 그렇게 떨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 꽃봉우리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뭐가 생깁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힙니다. 꽃을 떼어내야 열매가 맺힙니다. 야망, 비전, 멈추지 못하던 나의 그 욕심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욕심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그것을 통해서 나의 야망을 이루어 나가는 자리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의 꿈의 자리, 내 인간적인 방법의 생각이 내려놓아진 자리가 하나님 성전의 자리고 믿음의 자리인 것이죠. 아라노의 타작마당이 이삭을 잡아 바치던 믿음의 고백이 있던 자리,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야망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던 자리가 바로 성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명과 야망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느 한순간에는요, 이게 사명인지 야망인지 구분이 안 가는 순간이 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해나가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건 사명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내 욕심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이 길 간다 하고 가다가도 어느 한순간 조금만 삐걱하면 이게 사명이 아닌, 그래서 야망을 쫓아서 가고 내 욕심 쫓아가는 자리가 되어버리기도 하죠. 하루에도 수십 번 그것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명이냐 야망이냐, 내 욕심이냐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뜻이라면 아무리 무리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일을 도전하고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야겠지만, 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멈출 수 있어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 따라간 사람들은 그 말로는 무엇입니까? 큰 사고 납니다. 인생이 망가집니다. 내 욕심만 찾아서 가고 그저 성공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가던 사람들의 말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증명해주고 또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결국은 그것이 파멸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명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꽃이 아니라 그저 남들이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꽃, 남들이 보기에 또 즐겨하고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꽃이 아닐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이걸 내려놔야 그러나 그 안에 사명이 펼쳐지는데, 야망 가지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남자들에게 보이즈비 앰비셔스, 우리는 다 야망 가지기를 원하고 요즘 세대들이 꿈이 없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질책을 하지만, 실제로 오늘 이 세대가 젊은이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꿈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고, 왜 이 자리를 주셨고, 왜 이 자리를 통하여 나를 여기까지 연단시켜 오시나. 이 사명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내 손으로 애쓰면서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 생각을, 그동안 내게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꿈 이루는 것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나는 이 꿈을 위하여 반드시 달려가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하고 달려왔던 길이었는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을 감는 이유는 내 눈으로 뭔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보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항복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주께서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손을 모으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일해 주십시오. 내가 무릎을 꿇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무릎을 꿇는 이유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하여 가지 않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곳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 따라서 내가 악을 쓰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쫓아서 이 사명 쫓아가겠습니다. 그 자리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늘 우리의 거룩한 예배 처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은혜임을 주님으로부터 맞아서라도 이 꿈, 나의 야망, 내 욕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꽃이 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까? 야망이 있습니까? 악한 그런 욕심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기는 하지만 브레이크 없는 삶을 살아왔던 오늘 우리는 아닙니까? 남들이 성공하면 그것을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그 성공한 것들 부러워하고 질투하던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왜 꽃에 연연합니까? 거기에서 그 꽃이 지고 난 자리에서 열매 맺히는 것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헛된 욕심, 헛된 야망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과 비전을, 사명과 야망을 구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만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꿈, 내 소망, 하나님, 이렇게 하면 주께서 기뻐하실 줄도 알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사명이 아니고 내 야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 내려놓을 때에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열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또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욕심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명 따라 사는 삶, 그 삶 살게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디입니까? 이제 야망이 떨어진 그 자리에 피는 꽃은 어디입니까? 사명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던 내 악한 욕망에서부터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든든히 세워질 그 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 타작의 마당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세운교회의 고백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이 성전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야망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나의 깜냥으로, 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 생각으로 지금껏 짓밟아왔던 나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멈춰야 할 때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향하여서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 성전을 세웠던 바로 그 터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죽음의 사자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짓게 하시고 이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니 하나님 이것이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 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큰 꿈 품고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었고 주님, 이 야망을 주님 주께서 원하신다 생각하여 그 길 향하여 이 자리까지 나왔지만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사명 볼 때에 주께서 멈추라 하실 때에 멈추지 못하고 내 욕심 쫓아와 살아왔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인생 이렇게 망가지고 힘들어지고 이 안에 기쁨이 없었던 이유가 주님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화려한 꽃들을 다 떨구어내고 이 좌절의 자리에 열매를 맺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열매로 주님 앞에 성전 쌓아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세운 교회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와 같은 귀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